상황이 아니라 목적에 집중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모본을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되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선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자꾸 그 순간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어난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것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짧게 가요. 예, 길을 짧게 가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더 갔어야 되는 거예요. 더 걸어가고 더 갔어야 이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다가 거기서 멈춥니다. 가다가 멈춰요. 한두 가지의 시험 앞에서 안 된다고 끝내버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준비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거기서 다시 후퇴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죠? 성경에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장의 딸도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겠다 그러니까, 잠자니까 깨우러 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립니다.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가셔도 소용이 없대요. 이게 우리라는 거죠. 이제 끝났어요, 주님. 죽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더 가셔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지금 끝난 일이 아니고 이 일을 더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단계거든요. 아니,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여라.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지금 그래, 나 안다. 네가 그 상황인 거 나도 아는데 그래, 죽었다. 죽은 거 알고 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회당장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만 하라?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요구하시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죽었다는 상황. 이해 가십니까? 죽었다는 상황에 모든 것을 집중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더 가셔야 될 길이 있어요. 더 가셔야 될 길. 주님이 하셔야 될 더 길. 우리의 눈이 여기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더 가셔야 되는 그 길과 우리의 시선이 맞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일의 성취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한 자리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서 응답이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같은 시선으로 그 자리를 갔을 때 거기서 받아요.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치겠습니다 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의 제목은 그가 부활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 부활을 그 기도한 자리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거기서 드렸을 때 거기서 부활의 이삭을 받아요. 응답은 주님의 시선을 맞춰서 끝까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셨던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사로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시선이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와, 주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주님의 사역에는 이런 믿음이 있으셨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지금 상황을 상황 속에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의 영광화시키는, 그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바꾸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시선을 바꾸시냐면 하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기도하셨다고. 읽으면 뒤에 그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한다 그런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사로 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냥 살려달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살려달라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다시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거 좀 잘 알아들으시기 바라요. 그냥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진작에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떻게 바꾸셔야 응답과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들어가냐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의 판단으로 지금의 것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주님은 더 가셔야 돼. 왜? 주님은 더 가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살아나는데도 여러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도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제자들의 현재 상황 시선이에요. 그냥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뭐였다? 맹인이었다. 이게 그들이 바라보는 현 시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선을 바꿔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발할 때마다 바꿨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마다 바꿨던 시선이 뭐냐면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마쳤다면 예수님도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시선을 바꾸셨어요. 이 일은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것이다. 주님의 기도의 시선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늘 기도하시고 일을 하실 때 그 상황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건 최악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병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덜 최악이었죠. 근데 죽은 것은 최악이에요. 근데 그 최악을, 이런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서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냐면 그것에 대한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막 능력을 발했다가 아니라 예수님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양하고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분량을 생각하면 도대체 잠을 얼마나 주무신 거야. 예수님이 배 타고 가다가 낮잠 주무시는 것이 그냥 그러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의 분량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게 일하시고 저녁에 산에 올라가셔서 성경은 거의 이렇게 날이 막 밝도록 보통은 철야 기도를 날마다 그냥 하시다가 산에서 좀 주무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 또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셨대. 아니 몇 시간 주무셨는가? 주님이 도대체. 제가 볼 때는 2-3시간 정도 주무신 것 같아요. 하루에. 성경에 이 뉘앙스로 보면 2-3시간 정도 주무시고 사역하셨는 것 같아요. 주님이라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이라서 막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전인들을 쏟아내 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여.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을 다해야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잘 것 다 주무시고 뭐 대충 막 돌아다니시고 뭐 즐길 것 다 즐기시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팍팍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감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항상 그것을 바꾸시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시냐면 주님이 상황을 목적으로 바꾸시고 이 악한 상황을, 이 좋지 않은 상황을, 나사로가 죽은 상황을, 나부터 맹인된 사람의 상황을 주님은 뭘로 바꾸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기도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무덤가에 가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한다고 표현해요. 주님이 언제 기도하셨는지는 안 나왔지만 엄청나게 간절히 기도하셨을 거라고. 주님께서. 한 이틀 걸어오셨어야 되니까 이틀 오시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기도를 하셨겠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에 집중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직전에 관두는 거예요. 주님 가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의지가 그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기복하면 왔다 갔다 움직이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이 분명히 정확하게 말했어요.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사람 무엇을 얻을지 생각하지 마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덕지게 주님의 그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향하여 묵묵히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 압니까? 출애굽기 14장 3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될 것이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요. 온 군대로 쫓아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이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뭐를 얻으면 영광을 얻으면 그때 비로소 그들이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기를 니들이 애국 군대가 그럴 거다. 갇힌 바 됐다고 표현할 것이다. 갇혔다. 이제 홍해는 앞에 갈았고 양쪽에는 절벽이지. 이제 그것들은 잡혔다. 꽉 갇혔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것이다. 근데 내가 뭐로 말미암아?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니까 니들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홍해 앞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홍해 앞에 딱 가자마자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모세 붙잡고 죽이겠네 살리네 원망하고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좋을 뻔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갇혔다 그럴 것이고 나는 저 애국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쓸어버리시겠다고 표현이시거든요.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1세대는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 집중해서 우리는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영광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은 뒤에 여러분 모든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받고 멈추셨다면 아마 끝났겠죠,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좀 역정을 내신 거예요. 네가 왜 나한테 구하냐? 내가 말했지 않냐, 분명히.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멈춰버릴까요? 지금 상황만 너무 절실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시선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목적을 붙들면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는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유대를 다시 가자,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방금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주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가십니까? 그때도 주님 뭐라 그러냐면 지금 때가 낮이 12시가 아니냐. 우리가 낮이면 우리가 일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지금 상황은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쳐 죽이는 상황이죠. 주님 돌 맞아 죽을 뻔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신데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아니냐. 하나님이 영광 받을 시간이 아니냐. 그러면 끄떡없다. 이게 주님의 믿음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면 그 상황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이 믿음의 실력은 어디 있느냐? 최악의 상황에 머물렀습니까? 주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항상 바꾸시는 게 있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그런데 영광 받도록은커녕 예배를 같이 동참을 안 한다면 뭘 받기를 생각하지 말아야죠. 오늘 여러분 그 상황 말고 목적지를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1세대에게 약속한 건 여러분 출애굽 1세대에게 약속한 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중간에 죽어요, 안 죽어요? 중간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가기 전에 죽어요, 안 죽어요? 가나안 가기 전엔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죽을까 봐. 밥 없어서 죽고 추워서 죽고 전쟁 나서 죽을까 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못 보고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지금 상황만 보고 주님 앞에 자꾸 근데 이것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어우 연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였다 그래요. 넌 날 시험하고 있구나.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넘으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약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연약해서. 근데 하나님은 시험했다고 그러시니까. 나를 시험했다고. 왜냐하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때거든요. 이 출애굽 1세대가. 이제는 그 연수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연수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또 그러면 안 돼. 이제는 그건 벗어났어야 되는 거지. 연약한 것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죠. 근데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경험했는데 아직도 현재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거기에 너무 멈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나안 땅 안 가십니다. 원래 가나안 땅까지 가시려고 그랬는데 안 가요. 여러분 분명히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못 갑니다. 가나안. 주님이 안 가시니까. 왜냐하면 현 상황에 억울해 현 상황만 갖고 얘기하니까 주님은 더 가셨어야 되는데 주님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시려고 그런 건데 이들이 원망을 10번이나 해야 되고 가나안 땅 앞에서 뒤돌아서서 땅을 악평한 거지만 누굴 욕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니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니들 입으로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멈추면 아무 기적을 보기가 어려워요.
상황을 목적으로 바꾸시는, 목적지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바꾸시려고 했던 능력은 뭐냐면 어떠한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로 그것을 변화시키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가난합니까? 돈이 없어요?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악한 상황을 하나님이 영광 받는 목적으로 바꾸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먹는 것도 막 먹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보고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먹어도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면 거기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거든요.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다고 주님께서 41절에 보면 말씀하시거든요.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다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무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보내신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한 것. 믿음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네. 야,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볼 땐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난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막 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영광 받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고요. 숭고한 믿음들이 있다고요. 순수하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직장에 나가는 거, 학교에 가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냥 구하지 마세요. 그냥 구하는 것은 오늘 나사로에 빨리 병 고쳐주세요. 이 사람도 구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응답이 지체되잖아요. 주님이 빨리 안 가시잖아요. 그냥 구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을까 봐 걱정스러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칠까 봐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우리는 막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근심하지만 주님의 근심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지 못할까 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기를 늘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영광으로 돌릴 수 없다면 여러분 아멘이 되지 아니하고 기도같이 하고 하자는 거 함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 앞에 영광 돌리자고 하는 이 일에도 동참이 되지 않는다면 먹는 거 마시는 것 갖고 영광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입을 열어 진짜로 영광 돌리는 이 직접적인 영광을 돌리는 일도 안 하는데 목소리 한번 냈다고 쉴 것도 아니고 좀 쉬면 어떻고 쉬면 안 됩니까? 저도 새벽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예배할 때 다 그래도 그냥 다 해요. 여러분 이 예배부터 돼야죠. 영광을 구한다면, 영광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이 예배의 영광을 만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겠어요? 아, 너 그거 먹었는데 영광 받...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먹은 거죠.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 받으실 만한 영광이 되는 삶.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이 먹는 거 자기 배고파 먹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 어떻게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에서 같이 합시다. 우리가 같이 즐거움과 감사로 우리 아버지의 성호를 높입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힘내어 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도 조금 역사를 공부하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사도신경이 목숨을 건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하며 외친 고백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 바쳐가며 했던 사도신경이거든요. 얼마나 고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조가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준 고귀한 기도문이에요. 우습습니까? 거기에 같이 목소리를 한번 합쳐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까? 너무 고귀한 일이거든요. 사도신경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이 전래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했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 주의가 얼마나 전쟁을 크게 했었는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 상황 속의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나의 이것이 그냥 나의 급한 것을 메꾸는 기도의 응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응답인가가 이제는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10명의 문득병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고침은 받았는데 영광을 취하신 건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영광 돌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9명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도 귀하고 먹고 마시는 일도 귀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너무나 귀하겠죠.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쉽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놀랍게 찬양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와 심령이 씹는 순종의 도를 배우는 귀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즐거움으로 동참됩시다. 같이 가십시다. 다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은 예배를 못 받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제사를 드려버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핑계하기를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내 백성들은 떠나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래서 내가 제사 드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다 뭐죠? 지금 상황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염두되지 않아요. 자기 상황만 얘기해요. 답답할 노릇이죠.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좀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만나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참으시죠.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시간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시죠. 나사로가 살아날 테니. 조금만 더 참아보시죠. 야일의 딸이 일어날 테니. 달리다 오면 될 테니.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기드온의 300용사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사울왕에게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울왕은 왜 성경을 안 읽었나요? 모를까요? 사사시대 기드온이 300명 갖고 엄청난 숫자를 이겼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예배와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때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할 때 급한 거 불 끌 때 응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은 뭐냐? 지금 먹고 마시는 것조차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돌릴 수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넘치게 보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일하니까 하나님의 안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일하실 수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나사로 생명 다 돼서 간 건데 주님께서 살려달라고 떼 쓰시는데 그 떼 쓰시는 게 그냥 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꺼이 살려주시죠. 모든 병자들의 고침이 그거였어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 안 온 것은 예수님이 참 실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병 고침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는데 한 명만 돌아오니까 예수님도 허탈하셨더라고요. 아니,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사람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단 말이냐? 주님 탄식하시잖아. 오늘 여러분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응답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큰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보는 것, 주님의 기적을 보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은 계속해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앞에 거 다 얘기 이것저것 했는데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삶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요? 사랑하시는 관계가 돼 있으면 은혜 받아요. 주님과 사랑하시는 관계가 돼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고 진짜 주님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하고. 예.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아날 수 있었던 능력의 이유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이 남매들도 했어요. 이 남매들도 주님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나를 많이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능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사랑이 목적입니다. 사랑이 목적이면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사랑을 받기 원해요. 근데 사랑이 목적이 아니면 사랑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랑과 야망, 이 사랑과 야망이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다는 거지. 사랑은 야망을 버리게 만들어요. 사랑이 목적인 사람은 자기의 야망을 버려. 근데 야망이 목적인 사람은 사랑을 버립니다. 여러분 뭐가 목적인가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든지 버릴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 손해봐도 됩니다. 아니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걸 좀 주십시오. 이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야망인입니다. 앰비션이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것 좀 주십시오. 이게 목적이 돼 있다. 여러분의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은 손해보지 않을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지금 성경이 시작하면서 11절을 이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였는가. 향유가 비싸거든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든지 주님을 이용해서 받아내야 되는 향유. 할 수만 있거든 주님을 사용해서 이 향유를, 이 고귀한 것들, 이 보물과 같은 것을 받아냈어야 되는 향유인데, 오늘 이 남매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사랑 자체가 목적이었지 주님을 어떤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제일 아끼고 있는, 정말 소중한, 무려 1년 연봉에 달하는 그러한 향유를 땅바닥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왜냐하면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안 아깝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제한이 걸려 있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지만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주님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보던 주변 사람들은 저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냥 겉으로 봐도 주님이 나사로를 엄청나게 사랑하셨다는 것이 보일 정도로. 여러분, 뭐 뜬금맞게 주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아주 듣기 좋게 설교하지만, 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정도가 있더라.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더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다른 거 안 물어보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더라. 주님이 이상무 목사 세상에서 망하고 난장판 쳐서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저를 찾아와서 처음 보여주셨던 것이 하신 말이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리고 내가 언제 주님을 사랑했는가 봤더니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놀림받고 있는 모습, 주님 때문에 놀림받고 있는 모습 하나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구나. 주님이 저거 들고 오실 정도니. 주님이 그렇게 얼마나 크게 받아주셨는가 은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사랑이 목적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부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냥 나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도구인지 주님 이 도구인지를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순수하게 주님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1996년에 나왔던 노팅힐이라고 하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이 노팅힐이라고 하는 영화는 평범한 남자와 그때 당시 최고의 여배우의 사랑을 그린 건데, 이들이 만나게 되면서 사랑을 나누는데, 이 여자 배우가 최고의 배우예요. 한 편 영화 찍으면 170억을 벌어. 한 편 영화를 지금 170억. 그러니까 뭐 이 여자가 가는 데는 카메라들이 따라다니고 기자들이 따라다니고 뭐 완전 기자회견이 일어나고 이렇게 유명한 배우인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평범한 남자 하나를 만납니다, 영국에서. 물론 대배우와 평범한 남자이기 때문에 뭐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영화가 감동스러운 건 나중에 이 여자가 그 남자한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사랑을 받고 싶은 한 여자일 뿐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를 남긴 거죠. 남자가 거절하거든요. 당신하고, 왜냐면 여러 번 상처를 받아서 이 여자한테 여러 번 상처를 받아, 너무 격이 크니까 상처를 받아서 당신의 세계와 내 세계가 달라서 여자가 마지막으로 청혼하러 오는데 같이 못할 것 같다고, 같이 인생을 못 살 것 같다고 보내버리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떠나기 전 기자회견에 가서 기자들이 막 질문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그 기자회견에 가서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하라 그러니까 어떤 바보 같은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모르고 그것을 걷어찼는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무릎 꿇고 싹싹 빈다면 다시 그 말을 받아줄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전혀 기자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 배우가 예스라고 하죠, 예스라고. 그래서 한 기자가 그 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영국을 떠나시나니까 오늘 밤 비행기로 떠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물어봐 달라 그래요, 그 기자한테, 이 여자 배우가. 그러니까 언제 떠나시는가요? 물어보니까 저는 영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멋있어요, 영화가. 근데 그때 말하는 그게 뭐예요? 나도 사랑을 받고 싶은 한 여자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거예요. 170억이 줄 수 없는, 170억이 줄 수 없는, 그것으로는 살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사랑이, 다 포기하고 영국에서 그 남자랑 살아요. 그게 사랑이 목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능력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왜 안 일어나죠? 왜 응답이 없죠? 뭐 하나님의 영광도 좋고 저 앞에서 말한 거 이거 다 사실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 그냥 이걸로 결론 맺고 싶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나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셨나 봐요. 왜 우리의 기도가 더디죠?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혹시 아닐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과 사랑하는 사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혹 다른 게 목적이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그들을 사랑하시더라. 그런데 오늘 그 남매들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자기의 그 귀한 향유를, 귀할 때 한 번씩 써야 되는 이 향유를 그냥 주님 발 앞에 다 부어버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줄 정도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시하는 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시는 장면이 꽤 나오긴 하지만 오늘 한 사람을 위하여 우시는 장면은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가장 큰 겁니다. 혹 여러분의 명예를 잃어도, 혹 여러분의 권세를 잃어도, 혹 여러분의 자존심과 수치심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죽음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수치와 그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의 신성이 계신 그분이 그냥 그 모든 인간에게 받는 수치들을 기꺼이 받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그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눈물에 주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었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안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황이 아니라 목적에 집중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저녁 예배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예, 결론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목적이 집중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뭐더라고?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은.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죠? 사랑할 때. 믿습니까? 우리가 수만 가지 이유를 말했죠. 뭐 유튜브 때문에, 뭐 인터넷 때문에, 뭐 피곤해서, 컨디션 조절 안 해서, 뭐 이거는 사람이 위로하려고 하는 말의 아주 작은 단계일 뿐입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사랑하기를 구합니다. 그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알아요. 여러분, 뭐 우리 연정하고 유찬영이 좀 알까? 정말 서로에게 아무것도 잘 아깝지 않다는 사실. 유찬영 너 연지영한테 뭐 사주려고 그러면 아까운데 이러고 사주는 적 있었냐? 솔직히 말해봐. 제일 비싸게 사준 게 지금까지 얼마짜리야? 10,000원? 제일 비싸게 사준 게 얼마야? 밝히기 곤란해? 뭐 뿌라다 백 하나 사줬어? 그러면 너 솔직히 얘기해봐. 제일 비싼 게 얼만데? 얼마? 20만 원? 아직 수수하다 그지? 딱 정해줄게. 거기 너 그 이상은 넘지 마. 알았어? 아깝디 20만 원? 안 아까워? 연주형이도 아마 유찬영이한테 뭐 해줄 때 적은 용돈 모아갖고 아마 사줄 거예요. 그지 연주형? 그거 조금씩 모아서 막 아껴가면서 뭐 사주잖아. 그지? 아깝디? 내가 이 새끼 이거 사주는 바람에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아깝디? 안 아깝지? 안 아깝댔지. 쟤네들 막 눈에 지금 하트가. 나는 20만 원이 좀 많이 들리긴 하지만 더 귀해. 응? 여하튼 아깝지 않아. 뭐를 해줘도. 오밤중에 연정이가 부르는데 자다가 운전하러 나가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오밤중에 연정이가 갑자기 차가 끊어져서 어디 갔는데 차가 끊어져서 멀리 있어. 너 지금 잠에 자고 있는데 너 요즘 일도 안 가잖아. 근데 연정이가 부산 갔다 집에 와야 되는데 갑자기 차가 끊어져서 못 온대. 부산에서. 너한테 전화 왔어. 나 태우러 오라고. 어떡할 거야 너? 얘기해봐. 연정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하라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 안 간대요. 이런 쌍놈의 새끼. 야, 나는 옛날에 안산에서 선배가 비행기 끊어졌다고 태우러 부산까지 갔다가 춘천까지 태워다 주고 다시 안산으로 온 사람이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의리 때문에. 안 간다 그래야 될 것 같았지. 알아. 그렇게 얘기해야지. 거기까지 쫓아간다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그지? 근데 갈걸요? 지영이가 나 차 끊어졌어. 어떡해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간다니까요. 아마
이 모닝이지 니. 모닝 끌고 팍 기다려 내가 가고 있어 막 이러면서 갈 거예요. 왜냐면 사랑이 목적이라 아깝지 않거든. 사랑이 목적이라. 오늘 여러분 주님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같이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같이 목적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적을 두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걷고 같이 생각하고 그거로 같이 말하고 그러면 교회는 아주 은혜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상황이 아니라 목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우리한테 알아듣게 하신 말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늘 기다리고 계시고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느껴서 그렇지 탁 떠나지 않고 열 계시고 계세요. 사실은. 근데 왜 여러분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늘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안 받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딱 돌리는 순간 그런 순간 늘 사랑은 예비되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주님이 사랑한다 그랬는데 주님이 잠깐 기다려봐. 나도 너를 사랑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이럴 시간이 없어. 주님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늘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랑을 바로 입게 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에 입는다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이 의미가 아니라 니들이 나를 사랑하는 순간 나의 사랑을 바로 만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해서 너를 사랑하며 구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돌아갈 곳이 있어서. 세상 남자는 늘 기다리진 않아. 세상 여자하고. 시간 좀 지나면 돌아가면 가버려. 세상 사람은.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든 돌아가면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일치되고 그 귀한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귀하신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